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아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 진인사 대천이 대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 박사님 맞습니까? 한국에서 방금 오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아내의 다음 지엄하신 명령을 기다린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그 말이 요즘은 인명재처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의 목숨, 특히 남편의 목숨은 아내에게 달렸다. 까불다간 그냥 방 빼야 되고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화만사성이 아니고 처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게 평안한데 그 중에서 아내가 평안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총각들은 미리 알아서 자신을 잘 단장해가지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런 진인사 대처명 이런 거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번의 인생의 고비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껏 살면서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겨보셨습니까? 꼭 무슨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거나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이 파산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게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피하고 보자. 소나기가 오면 미련하게 소나기를 다 흠뻑 맞으면서 가는 것보다 처마 밑에라도 잠시 피했다가 그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다시 길을 가면 손해가 적은데, 또 우직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왜 비 오는데 우산 안 쓰는지 아직도 저는 17년 미국 살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우산 있는데도 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비 오면 꾸역꾸역 비 맞고 가는 게 그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비 오면 우산 쓰고 가라면 아무도 안 쓰는데 나만 쓰면 이상한 애 되니까 나 안 써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러나 저러나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신앙의 위기는 그렇게 적당히 소나기 지나갈 때까지만 기다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두렵고 자신 없고 용기가 없으면 일단 피할 구멍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싱글들은 오히려 단순하죠. 이판사판이고 죽으나 사나 내 한 몸이니까 까짓 거 어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의 양심 지키자고 신앙대로 살다가는 처자식 다 굶겨 죽일 수도 있고, 집에서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피해서 될 일이 아닌 그런 신앙의 위기라면 힘들더라도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겪을 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우물쭈물하다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묘비명 새기지 않으려면 아예 그냥 죽든 살든 결판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얼마나 내가 신앙의 훈련을 하고 대비를 했는가, 그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들도 터네이도 그 사이렌 울리면 공부하다 말고 전부 그 꼬맹이들도 다 대피소로 가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터네이도가 그 사이렌 울려도 거의 안 오죠. 그렇지만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 진짜 터네이도가 왔을 때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 하다가 수많은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재난을 대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훈련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뭐 좋아서 나는 안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몫까지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참아야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달인데 집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무엇을 합니까? 월동 준비를 합니다. 겨울 날려면 이 제설 작업에 필요한 것들, 또 날씨가 추워졌을 때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안 하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면 비싸고 어떤 것은 돈을 주고도 못 사서 겨울에 아주 골탕을 먹게 되는데 신앙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신앙의 겨울에 월동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신앙의 겨울을 제대로 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삼총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신앙의 삼총사를 건져주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서 그냥 다 타서 연기가 되어버려도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신과 그가 만드는 금신상을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원수의 나라 왕을 섬겨야 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출세가도를 마다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개죽음을 당할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들을 보십시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밀어붙인 이들이 허리 한번 굽히면 만사형통인데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는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물론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몇 번 배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삼총사와 같이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순결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일본 천황이 사는 곳, 그 황궁이라 그러는데 그 황궁을 향해서 매일 아침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허리를 굽혀서 황궁요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셨는데 일본의 그 신사에까지 찾아가서 야스쿠니 진자라고 부르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를 하고 잘했다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분들 이름은 누군지 다 모르지만 이 사진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회개하지 않고는 우상숭배의 죄를 씻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삼총사에게 다시 한번 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여러분,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우면 아마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로 뜨거운 거. 요즘 같으면 뭐 원자로가 있어서 원자로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불을 달구어 가지고 그 세 사람을 집어넣는 군인들이 그 불길에 타 죽을 정도였으니까 옷 다 입고 공무원으로서의 그 관까지 다 쓰고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은 순식간에 다 타서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를 잃고 외로이 홀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 3장 24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정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도 미심쩍어 하던 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안을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3명만 있어야 되는데 1명이 더 있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뭐 뜨거워서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여유만만하게 그냥 3명이 즐겁게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이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모양이네요.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분은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별로 시원찮아서 내가 그 불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별로 그랬겠지 설마 성경이 거짓말 하겠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100% 팩트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숱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믿고 어떤 거는 전혀 불가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기적들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이쪽은 절대로 못 믿어. 그렇게 성경을 둘로 쪼개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려면 다 믿든지 안 믿으려면 하나도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훨씬 속이 편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 자신도 헷갈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뭘 믿는지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제4의 인물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기겁을 해서 자기 그 참모들에게 확인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4명이 되었고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이거 내 눈으로 보는 건데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에 왕이 그 와중에 놀란 가슴을 진정할 틈도 없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세 사람을 불러 이리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 근처에도 안 간 사람처럼 머리카락도 하나 안 거스르고 겉옷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안 난다. 전혀 불이 그들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미국의 최신형 방화복, 소방관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갔어도 벌써 다 재가 되었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3장 28절 이하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믿지 못할 일을 직접 자기 눈으로 경험한 이 이방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라도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신으로 높이고 자기 모양대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무력으로 강요한 그런 영구 집권을 꿈꾸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 신앙의 용사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 금신상 앞에 절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세 사람은 우선은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았는데 내가 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를 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서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죄책감에 어쩔 줄 모르며 살았을 것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 7배나 뜨거운 풀불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그 구약의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게 나를 지켜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또 사람의 힘으로 건질 수 없는 그런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그때 가서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찬송가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승진 때문에, 성적 때문에, 육신의 쾌락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왕따를 피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하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있는데 뭐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준수하지, 그렇게 자기 변명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490장 찬송 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3절 찬송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후렴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대충 믿고 복만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1년 52주 중에 한 절반 정도 나가고 명절 때 나가고 그 외에는 바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고 또 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형편이 우선이지 뭐 교회에 뭐 내가 충성한다고 해서 누가 상을 줘 세금을 깎아줘 그냥 중간쯤에서 적당히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즐겁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별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 이 세 사람처럼 목숨 걸었다가 내 아까운 청춘 날아가면 누가 보상해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그런 때는 적당히 절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잘못했다고 빌고 그랬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또 살짝 피하고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야. 그게 현명한 크리스찬의 처세술이야.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정말 적당히 예수 믿고 싶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적당히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늦추시거나 게을리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대충 적당하게 때우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어찌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적당히 예수 믿는 10,000,000명 몇 억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비단 이들 삼총사만 불문불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금은 동 있는데 우리는 은 아니면 동이라도 만족합니까? 왜 올림픽 나가면 무슨 종목이든 기왕 결승에 올라가면 다 금메달 따기 바라면서 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나는 왜 금메달 남한테 양보하고 은이나 동만이라도 땡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할 때 은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금으로 빚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 앞에 꿇어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위협할 때에 우리가 비겁하게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담대히 외치면서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그런 참된 주님의 일꾼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것이 결코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 금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의 모임이라고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한국에도 있는데, 여자들 펌어도 안 하고 립스틱도 안 칠하고 매니큐어도 칠하지 않고 거의 까만 옷, 무채색 옷만 입고 TV도 없고 세상 음악도 안 듣고 춤도 안 추고 완전히 그냥 그 수행하는 그 고행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던 세 사람이 막 그 속에서 괴로워서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이 불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와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서도 보니까 그 고난이 그들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했던 것,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 고난의 불 속에서 신앙이 연단되어서 그 금강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적당히 살아가면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5절에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세상의 권력들은, 이 세상의 돈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이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보다 더 힘센 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28절에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그 풀무불보다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 풀무불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의 마음을, 그 입술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대적들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왜 비실비실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아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건 알고 교회 집사인지 장로인지 뭔지 직분은 아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왜 사람들이 모릅니까? 내가 고난의 풀무불을 싫어하고 피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 얼굴에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의 분명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무리만 크리스찬이야,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뭐 우리랑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똑같아,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던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 자기 제국 내에서 아무도 감히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입니다. 잡신들처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 경솔하게 하나님을 말로 범죄한 것이 그 개인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까 두려운 마음에 온 백성들이 아무도 감히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둘로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엄하게 명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의 신앙의 용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신앙과 바꾸지 않고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변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나라에 내가 왕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최고의 통치자 왕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요, 그분의 통치만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친다. 나는 얼마 있다가 죽고 내 자식이 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계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다가 삼총사의 풀무불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만이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힘없는 그 세 청년의 믿음이 그 대제국의 왕과 모든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적은 풀무불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왕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이방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가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세력이, 어떤 권력이, 어떤 돈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어 놓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만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 세 사람이 불에 타 죽을 뻔했지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만들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것이 다니엘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꾼도 이 이방 왕이 아울러서 높이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난 후에 그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 지위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승진과 출세를 위해서 아부를 잘하고 선물을 잘하고 뭐 이렇게 처세술에 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 것은 언제 끈떨어진 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사람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이 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지위도, 내 명예도, 나의 앞날의 모든 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업터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신앙의 삼총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세 사람이 제국을 바꿔놓은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을 찾고 계시는데,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상, 이 세상에서 주는 명예, 부귀 영화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살 길부터 찾고 소나기를 피하듯이 어디로 피해야 나에게 유리할까, 저울질하고 자로 재기 바쁜 이 어리석고 못난 죄인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나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도전과 시련도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알고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일꾼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며 어떤 고난의 풀무불도 마다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